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오랜만에 이 산상수훈을 이제 산상수훈 강해를 재개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5장, 6장을 끝냈죠. 5장, 6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맨 처음에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영적인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 있죠? 8복, 8가지 복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영적인 특성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그것이 13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났어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랬냐면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길게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루러 왔다 그랬죠. 예수님 자신도 온전히 이루셨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우리를 율법을 안 지켜도 되도록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 것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의가 어떤 수준이에요? 미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수준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6장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하여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해라?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해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세상 속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7장을 시작하는데 7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이제 잘 지켜 살아야 된다 하는 권면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헌법,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지켜 살아야 될 그 교훈들을 철저하게 지켜 살아라 하는 내용이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비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비판을 전혀 하면 안 됩니까?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체의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말라,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뒤에 쭉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판단하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나 그 교훈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또 판단도 하고 그 다음에 비판도 해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 주님은 그러셨는데 비판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진용식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비판을 잘하는지 몰라. 지난주에도 무슨 비판하셨어요? 김성수 목사라는 분에 대해서 3시간 반 동안이나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그 비판을 듣고 나서 성도들이 얼마나 크게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만약 그런 비판이 없으면 잘못된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비판해야 할 때 비판하지 않는 거, 이것도 큰 잘못입니다. 제가 저는 이제 청년 때 이 제자 훈련에 심취했어요. 그리고 한참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이 제자 훈련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야, 이것이 이 주님의 뜻이다. 이것만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에 이제 그 앞장선 목사님들, 예를 들어서 뭐 옥환은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동호 목사, 이런 분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하는데, 참 이런 분들을 내 이 신앙의 스승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교회도 참 크게 이제 성장시키고, 참 이 한국 교회에 신선한 그런 바람을 몰고 온 그런 분들이에요.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너무 존경하고 또 그분들을 닮고 싶어 했기 때문에 참 그분들의 책을 읽고 또 그분들이 하는 사역을 본받고자 하고 참 그렇게 따랐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특히 존경스러웠던 게 뭐냐면 다 포용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다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에서도 배울 점이 있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도 배울 점이 있고, 심지어 카톨릭에서도 배울 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실천하는 일에 대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뭔가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고 뭐 이런 실천 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참 뛰어난 그런 본을 보여주셨는데, 뭔가 이렇게 비판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난 그게 너무 또 멋있어 보였어요. 교리 따지지 않고, 교리를 너무 지나치게 따지지 않고 다 포용하고 또 배울 건 다 배우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늦게야 깨달았어요. 그 요즘에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그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인터콥의 그 최바울이라는 그 대표가 쓴 책들을 보면요, 이거는 완전히 미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배려와 귀신론을 배우고, 근데 신사도 운동 영향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 영적 도해, 지역마다 귀신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뭔가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든지 귀신론이라든지 신사도 운동의 그런 것, 이런 온갖 그런
그야말로 잘못된 그런 교리들이 있는 그런 책인데, 그런 책들을 낼 때 누가 추천한 줄 아세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이름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이 추천사를 썼어요. 그리고 인터컵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근데 지금 이제 이 비판하는 분들, 그거를 분석해서 비판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완전 이론이잖아요, 완전. 근데 지금 최근에도 그 신문에 보니까 이제 그 새로운 이사장을 이렇게 영입했더라고요. 이제 이단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합동 측 목사님을 이사장으로 영입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정일웅 총장님, 전 총장님도 모시고, 그 다음에 하여간 쟁쟁한 인사들이 가가지고 그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터컵에 대해서 그 참석한 분들이 문제들이 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있고 참 훌륭한 단체다. 그렇게 여러 분들이 평가하고 그러는 걸 보고 얼마나 참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송기철 장로님의 그 헤븐리 터치 미니스트리인가 뭔가 그런 사역 있잖아요. 이것도 처음에는 얼마나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다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나중에 지금 거기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지금 참여 금지입니다. 막 여러분들 거기 참여하면은 벌 받아요. 권징을 받습니다. 참여 금지예요. 근데 그분 책 추천사 쓴 분들이 이동원 목사님이 추천사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와 입장은 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4차원의 영성, 이거는 완전히 참 이 기독교 교리에서 어긋난 그런 것인데, 이거를 추천사 쓴 분이 추천사를 처음에 누가 썼냐면은 옥하는 목사님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분 자신들이 훌륭한데 비판을 하는 거, 비판을 해줘야죠. 비판을 성도들한테 올바로 분별하도록. 그러면 이제 추천사를 쓰면 그거 보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 추천사를 쓰고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으니까 가도 괜찮겠구나. 송기철 장로 집회도 가고 인터컵도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뭡니까? 이 긍정의 힘이라고. 이게 완전히 번영신학 이단인데, 이거를 누가 추천사를 썼어요. 그거를 책을 내고 추천사를 쓰고 한국교회에 소개한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참 지금 깨닫는 것은 정말 비판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해줘야 일반 성도들은 분별할 수 있죠. 어쨌든 비판을 해야 할 때 비판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수 교단은 이 독재 정권이 등장해서 그렇게 참 잘못된 일들을 많이 저지를 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어요. 원래 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이 국가를 세우시고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데 서로 이렇게 이 각자의 영역을 침해할 수 없어요. 국가가 교회를 침해할 수 없고 교회가 국가를 침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실정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구원파 지금 종교 자유 없다고 하지만 죄 지었으면 종교가 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국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정의롭지 못하게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랬다고 해서 가서 그냥 조창기도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 조창기도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건설적인 비판도 필요합니다. 항상 좋은 말만 들으면요 성장할 수 없어요. 때로는 아프지만 좀 비판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에는요, 자, 왕한테 이 비판하려고 하는 신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다 옳다고,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다 이 소리만 하면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의 집단사고라는 게 있거든요. 무슨 사고? 이게 응집력이 높은 어떤 그룹에서는 거기서 다른 의견을 내기보다는 이렇게 만장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한 두뇌 집단들이 엉뚱한 전략을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케네디 정부 때인가요? 무슨 쿠바 침공을 한 일이라든지 베트남 또 누구 때예요? 어쨌든 베트남전 참전한다는 거라든지 결정적인 실수인데 굉장한 두뇌 집단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집단에서 반대 목소리가 없으면요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편향적으로. 그래가지고 엉뚱한 결론을 내려버리고 엉뚱한 판단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선시대에는요 왕한테 무조건 비판만 하는 신하를 하나 뒀답니다. 너는 임무가 뭐냐? 다른 사람 다 찬성하더라도 무조건 이 반대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반대하고 비판해라. 그래, 한쪽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이제 이 집단 사고가 방지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기업체에서는 그런 이제 의사 결정에 집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을 꼭 이제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 속에 둔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비판을 전혀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당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정당한 비판은 꼭 필요합니다. 비판도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비판할 줄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판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부당한 비판을 말씀하신 건데, 자, 부당한 비판이 어떤 것이 부당한 비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째,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한쪽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해버리죠. 한두 가지 일만 보고 판단해버리죠. 근데 우리 이 사람은요 객관적이질 못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분석하고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쉽게 생각이 드는 대로 판단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이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데, 무슨 사고? 오늘 어려운 말 많이 배웁니다. 자, 집단 사고,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무슨 사고? 자동적. 자동적으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생각의 틀이 있어요, 틀. 그래가지고 그 틀에 맞춰서 무조건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잠언 18장 17절에 보면은,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 사람이 이제 자기 입장을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어때요? 아이고, 저쪽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진짜 오라. 그리고 재판 끝.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도 말 들어봐야 되겠죠. 상대방이 와서 막 얘기하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일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했는데요, 2번이나 사기를 당했대요. 근데 그 2번 다 전라도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대요. 이 사람이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전라도 사람들은 사기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전라도 사람 상대하지 말라고. 내가 경험해봤는데 전라도 사람은 다 사기꾼이라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은요, 결코 객관적일 수가 없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죄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얼마나 죄성의 영향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이 목회 세미나 같은 데를 하면 목사님들이 모여요. 누가 모인다고요? 거룩한 목사님들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시간 같은데 족구 시합을 합니다. 그럼 이쪽 팀 5명, 이쪽 팀 5명 족구 시합을 하는데, 공이 딱 떨어졌네. 라인 한가운데 딱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아웃이고 어떻게 보면 인이에요. 근데 이쪽 팀 목사님들은 100%가 뭐라고 그래요? 아웃이래. 아웃이래. 이쪽 팀 목사님들은 100%가 또 뭐래요? 인이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의견이 나뉘질 않아. 이쪽 사람들은 무조건 인이라고 우기고 이쪽 사람은 무조건 아웃이라고 우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쪽에서는 인이어야 되니까 인이기를 바라는 거야. 그리고 인으로 보여. 그리고 이쪽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해. 그럼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옳은 거예요. 또 이쪽 팀은 또 다르죠. 이게 바로 집단사고라는 거예요. 집단사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 사람을 누가 비판을 해요. 그러면 모임 중에서 아무래도 공감해야겠죠. 이렇게 그 사람 이제 비판하는 분위기가 생기면은 그 사람의 안 좋은 점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얘기하면서 거들기 시작해요. 왜냐면 거들어야 되잖아요. 말을. 거들기 시작해요. 그럼 점점 분위기가 그렇게 가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전 집단 사고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편향된 시각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보여요. 무조건 그렇게만 보여요. 그렇게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2마리의 개를 키운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키우고 있어요. 자, 그 개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는 편견이라는 개. 무슨 견? 또 한 마리는 선입견이라는 개. 다 선입견이 있고 뭐가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인간은 죄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바르질 않아요. 항상 이렇게 내 입장 쪽으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쪽으로, 내가 믿고 싶은 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나한테 동조하는 사람까지 있으면 이건 집단 사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우익, 좌익, 보수, 진보 완전히 진영이 나눠가지고는 다른 생각 해요, 안 해요? 다른 생각 안 해요. 무조건 자기들이 옳아요. 무조건 이쪽이 옳아요. 5.18 이건 폭동이라는 거야. 한쪽에서는 무조건 간첩들이 이런 폭동이라는 거야. 뭐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서 소용없어요. 이 한쪽은 뭐라고 그래 또? 이게 민주화 운동이고 이건 너무 큰 상처고 피해를 당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뭐 객관적인 증거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는 거 믿지 마세요. 내가 판단하는 거 믿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단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걸 늘 경험하잖아요. 저 사람 굉장히 깐깐하게 생긴 사람 같아. 깐깐한 사람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상당히 참 속이 여리고 부드럽고, 야, 이런 사람이었네. 자,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못 느껴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내 감정 상태가 어떠냐, 그 사람에 대한 그런 호불호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그냥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누가 풍문에 그렇게 누가 얘기한 것만 듣고 조선일보만 보고 어떤 사람은 추가하고 한겨레 신문만 보고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판단하고 싶으면 판단하는 거, 이거 부당한 비판입니다. 이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당한 비판은 뭐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동기를 함부로 판단하여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숨은 동기를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막 뭔가 열심히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 잘난 척이에요, 잘난 척. 꼭 나서가지고 잘난 척하고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아니, 그 사람은 그냥 주님 사랑해서 그렇게 교회 사랑해서 섬기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잘난 척을 하려고 내세우려고 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럼 내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숨은 동기를 판단하는 거, 이거 부당한 비판입니다. 나중에 그건 언제 밝혀집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언제까지 판단하지 말아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믿어주세요. 그냥 그 사람의 그 선한 동기를 믿어주세요. 속으면 어떡해? 속아주세요. 그냥 속아줘. 사랑은 속아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주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 마음의 숨은 동기를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도 이걸 딱 규정하고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명단을 발표하다가 그 집사님 이름을 빠뜨렸어요.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어. 내가 못 사니까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내가 이렇게 없이 살고 내가 그렇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이렇게 시험 든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내 빠뜨릴 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내가 빠뜨릴 때 머리가 나빠서 빠뜨렸는지, 아니면 그분만 나중에 그냥 큰 대접하려고 빠뜨렸는지, 아니면 그냥 실수로 빠뜨렸는지, 무시해서 빠뜨렸는지, 미워서 빠뜨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딱 판단해가지고 왜 나를 무시해?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성경에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명확하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 살인하지 말라. 이거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나 너무 큰 걸 얘기했나? 어쨌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한 거는, 이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걸 범했다 그러면 단호하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헬라어로 아디아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를 디아포라 이렇게 얘기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거를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디아포라, 아디아포라. 그래서 이제 무슨 안식일을 지켜라, 무슨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건 디아포라죠. 명백하게 있는 말씀이죠. 그건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문제로 서로를 비판했냐면, 꼭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막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나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겠다.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니까 나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막 서로 비판하고 싸웠어요. 어떤 게 옳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전날을 이날보다 낮게 여기고,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사도적 전통으로 주일 예배가 딱 이제 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모이기를 우리가 약속했죠. 상록교회가 약속한 날이 언제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또 어느 날에나 좋아, 나는 토요일날 예배 드릴래, 그러면서 토요일날 교회 나오겠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당시 상황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요, 우상에 바쳤던 재물, 나는 꺼림칙해서 못 먹겠어,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상이 무슨 실제로 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아 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막 먹었어요.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또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이 사람은 우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비판하고, 서로 막 비판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말아라. 안 먹는 사람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말아라.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고,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안 먹는다. 이런 걸 가리켜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올 때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대통령 오면 아무 옷이나 입고 가겠냐? 그러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집에 가는데 내가 맨날 그렇게 긴장하고 그냥 그렇게 불편하게 세상 속에서 찌들려 살다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니까 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누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어떤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상복 입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누가 옳아요?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아디아포라.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는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게 더 좋아, 그럼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남한테까지 적용시켜 가지고 남 그렇게 안 한다고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라든지 선교단체 같은 데서 이성교제 금지 이렇게 하죠. 이성교제 금지. 나중에 결혼할 때 돼가지고 딱 지도자가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고 연애 금지. 이런 것이 이제 또 이것도 아디아포라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딱 규정을 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비판을 하고 이런 게 다 부당한 비판이에요. 부당한 비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사랑이 없이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판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해서 증오해서 그냥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목적으로 비판하는 거, 이것도 부당한 비판이에요. 정당한 비판은 어떤 비판입니까? 세워주기 위한 비판이어야죠. 뭐 해주기 위한?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든지. 지난 주일에 그 어떤 이단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목사님을 비판했던 거는 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이것이 목사의 할 일이에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아예 죽이려고 그렇게 비판하는 거, 이런 것이 부당한 비판이죠. 그래서 꼭 필요하고 정당한 비판은 하되 부당한 비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이 비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데 판단, 정죄, 심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판단이라는 말, 비판이라는 말, 심판이라는 말이 다 크리노예요. 크리노.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비판을 하잖아요. 부당한 비판을 하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 됩니다. 심판. 심판은 누구만 하시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비판을 하되 심판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판을 하되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정당한 비판이 벗어나가지고 아까 뭐가 부당한 거라고 그랬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비판한다든지 마음속에 숨은 동기를 비판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아디아포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비판한다든지 사랑이 없이 비판하는 것은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정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비판하되 심판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냥 비판하지 말라 그러시지 않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비판하지 않으면 나도 비판을 받지 않겠구나.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거슬러 사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은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다 좋아할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8복 중에 마지막 복이 무슨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핍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아무도 핍박하지 않는다, 주위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다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 아무도 핍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핍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성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될 영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나도 비판을 안 받는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나는 사람들의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까이 거 작은 일이다. 나는 누구의 판단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한다. 바울처럼 비난받고 비판받고 판단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에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 뭘 받지 아니하려거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두 가지 심판. 자, 어떤 심판이 있나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이 판단이 크리노, 심판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정죄를 받는 것이니, 지금 판단과 뭘 받아요?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자, 우리 집에 종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종도 잘못을 하고 아들도 잘못을 했어요. 근데 종은 내버려 두고 아들만 그냥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종은 잘릴 거니까. 아들은 영원히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영원히 내 아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제대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 아들은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거를 징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그냥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죠. 그래 내버려 둡니다. 어떻게 살든지. 어차피 지옥에서 그냥 영원히 멸망받을 거니까. 그러나 아들은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들은 이 땅에서 판단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 이것이 한 가지 심판이고요. 또 한 가지 심판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것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심판날에 악인은 이제 그 정죄의 심판을 받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상 받는 거예요. 이제 공개적으로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또 보상해 주시는 그런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때에 참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주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서게 된다, 이걸 생각하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냐면은 9절로 10절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주의 무엇을 알므로? 두려우심을 알므로. 자, 이렇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남을 비판하는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안 받으려면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비판을 안 받으려면, 하나님께 판단받고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라? 다른 사람 함부로 심판하지 말아라. 정당한 비판은 하되 부당한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비판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또 누가 비판을 받아요? 내가 세게 비판했으면 주님도 세게 비판할 거예요. 내가 좀 긍휼히 여기고 비판했으면 주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고 비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어떤 비판을 받기 바라십니까? 긍휼의 비판을 받기 바라십니까?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사람들을 비판해야 돼요. 이 말씀은 또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 받을 심판이 더 엄중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그만큼 옳고 그름과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너 남 잘 비판하더라? 그럼 너는 어떻게 했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된 자들이 더 큰 비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목사들이. 두렵다니까요. 너 남은 잘 가르치더라? 네 가르친 거 가지고 한번 너 판단해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함부로 비판하고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비판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아주 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를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자신의 문제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3절로 5절에 보면은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들어가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는 것을 자꾸만 거슬려요. 왜 네 눈에 티가 있냐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내 눈에 뭐가 있다고 하시죠? 들보가 뭐예요? 들보. 여기 들보가 뭐냐면 이 지붕을 떠받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들보예요. 요게 들보라고 그래요. 그 옛날 한옥 보면은 마루에 가운데 큰 들보 있죠. 이 천장을 떠받치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의 눈 속에는 티가 있지만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속에 들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우리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죄의 오염이 있어요. 죄로 부패한 존재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어떤 이제 잘못이 있을 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이 구정물통하고 똑같다 그랬죠? 모든 인간은 구정물통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떤 구정물통은 관리를 잘했어. 뚜껑을 쫙 잘 닫아가지고 이게 밖으로 안 흘러나와. 바깥에만 보면 깨끗해요. 근데 어떤 구정물통은 이 뚜껑 관리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구정물이 좀 흘러나왔어요. 자, 어떤 구정물이 더 더럽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밖으로 흘러나왔다 뿐이죠. 그러면 밖으로 흘러나오고 그것만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더 깨끗한 것처럼 왜 너는 이렇게 됐느냐 하고,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 밖으로 흘러나오면 요만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어요. 들보가.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다면 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뭐라고요? 아니, 죄가 다 똑같은데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자기 죄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똑같더라고요. 어거스틴이든지 칼빈이든지 무슨 존 오웬이든지 조나단 에드워드든지.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서 자기가 가장 사악한 사람이래요. 가장 큰 죄인이래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난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다른 사람 암 걸린 것보다 내 감기가 더 크죠? 왜 그렇죠? 내가 앓고 있으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내가 못 보잖아요. 근데 내 죄는 내가 봐요. 내가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적으로 누구의 죄가 제일 크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죄를 깨달은 사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이건 바리새인 수준이에요. 바리새인 수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나보다 죄가 더 큰 사람이 없어.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의 작은 실수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서
내 죄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선장 무지하게 욕했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도 그런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도 그보단 조금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막상 행동은. 그렇지만 내 본래 죄성 자체는 나부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비판도 하지만은 번뜩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만약에 저 입장에 똑같이 처했을 때, 당장 죽는다 싶을 때, 나도 다른 사람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나도 그냥 뛰어나올 수도 있는데, 그 생각하니까요, 그냥 등골이 서늘해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지 않게 돼요. 비판을 하더라도 바르게 비판할 수가 있죠. 주님은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만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정당한 비판이 되려면요, 함부로 비판하지 않으려면은 혹시 비판할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비판해야 돼요. 은혜 안에서 비판해야 돼요.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죄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막 누구 비판하려고 할 때 내 동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요, 그 비판이 반드시 부당한 비판이 돼요.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그 사람보다 더 옳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기 위한 방법으로 비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나를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면 누가 돋보여요? 내가 딱 올라가는 거예요. 되게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뭔가 좀 나보다 잘 나가고 이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불편했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개가 무슨 죄를 지었다, 아무개가 무슨 잘못했다 하면서 막 비판하면서 나를 딱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들어보세요. 우리는 불의를 기뻐합니다. 야당에서는 여당이 뭐 실수하는 거 있으면요 너무 좋아요. 실수하기를 바라고 잘못하기를 바래요. 너무 좋은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죠. 여당에는 야당이 뭐 잘못하면 건수가 생겨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야당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움과 증오심으로 이게 분을 내다 보면요 우리가 죄에 빠집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막 열을 올리고 막 분을 내고 막 그러면서 은혜를 소멸하고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다가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입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싸움 할 때 은혜 안에서 하세요. 조심하세요.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걸 내가 후회하고 있어! 이런 말 죽어도 하지 마세요. 아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이건 이제 화해하고 나서도 이건 두고두고 이제 내가 너를 낳았던 것을 후회한다. 내가 너를 낳고 나서 내가 후회했다. 이런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아무리 감정이 살아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 내가 지금 그러면
아버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세워주기 위한 비판, 정당한 비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각 교회를 향해서 위로하시고 또 책망하시면서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편으로는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아무도 모르는 거를 누구나 아시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다 보고 있어요. 다 알아요. 다 그냥 그럴싸하게 감추고 화장하고 그냥 다 오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민낯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갈 때 함부로 비판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판단은 항상 편향적이고 항상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은혜 안에서 동기를 살피고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하겠습니다.